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스러우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미의 주님, 예수님 오늘 우리는 성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 맞이해서 루카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르티메오, 눈머니 바르티메오의 이야기를 복음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예리코입니다. 여러분, 예리코는 복음서의 초반에 나올까요? 후반에 나올까요? 예리코는 40년 광야 생활의 처음에 나올까요? 후반에 나올까요? 그 느낌이 없으시구나. 예, 그렇군요. 예. 예리코는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도시입니다. 예. 어떻게 허물어졌죠? 약속의 길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죠? 예, 개 갖고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함성 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 관문으로 있었던 도시입니다. 관문으로 있었던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마치시고 예리코로 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까요? 그 다음엔 가실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밖에 가실 데가 없어요. 이제 완성되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예. 예리코는 그래서 항상 복음 말씀에 예리코 나왔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주 목전까지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구원, 새로운 사랑의 방식, 새로운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작업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생활이 3년이나 벌써 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볼 만큼 다 봤어요. 먹을 만큼 다 먹었어요. 특히 제자들은 아주 충분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게 사실은 마르코 복음에도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예리코가 나옵니다. 예리코에서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께 자비를 얻기 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어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일 뜨뜨미지근하게 어필하는 사람은 지난주 화요일에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10명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냐 하면
멀찍이 서서 멀찍이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멀찍이 서서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니까 가다가 10명이 깨끗해진 게 10명이 다 깨끗해졌죠. 10명이 다 깨끗해졌는데 그중 9명은 가던 길 가셨고 1명만 돌아와서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로 확인하시고요. 그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르티메오가 제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 무슨 배짜타 모세이고 저를 안 넣어줘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바르티메오는 앉아 있다가 겉옷을 입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요. 그 겉옷이 중요한 건데요.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유일한 방패막이에요. 눈이 먼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럼 눈 뜬 사람 누군가 그걸 가져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눈 먼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눈머니, 다리 저느니, 이 병 걸린 그런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었거든요. 구약시대 죄인들은 이렇게 사람들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도 옮을까봐.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이 길에 누워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말고는 못 건드리잖아요. 나도 부정해질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해질까봐 그 사람을 돌을 던져 죽이든지 치우든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몸에 밴 사람인데 지금 일생일대에 기회를 잡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탁 들리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해요. 지금 이 사람 완전히 죽어도 좋아하고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 쓴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조용히 됩니까? 조용히 안 되죠. 오늘 이 사건을 본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 오늘 올인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있는 특징을 잘 찾아내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했고 무엇을 바라느냐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맞죠? 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걸 보니까 어렸을 때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그를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설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그에게 그걸 알려줬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받는다. 너를 구원할 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압을 풀어주실 것이다. 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눈 뜨고 아마 사도 바오로처럼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그렇게 율법학자처럼 열심히 배운 사람들은 아주 능통하게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눈 뜨고 다 있는 집 자식들, 배운 집 자식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던 소경 아닙니까? 구걸하고 있던 소경한테 누가 그걸 가르쳐줬지? 아마 이 사람이 과거에 분명히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희망의 빛을 준 그 누군가가 어머니 혹은 가족들, 친구들 중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못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그 누군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본인이 알았던 그 구원에 대한 지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이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드리고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엘리사벳 성녀와 엘리사벳 성녀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에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맹인 시설에서 봉사를 해봤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가지신 분하고 보이다 안 보이신 분하고는요, 이 희망 자체가 달라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죽을 때까지 다른 희망은 없어요. 다시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번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많이 갈려요. 뭐 해주면 좋겠어요?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뭐 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뭐 해주면 좋겠어? 탕수육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바보 같은 바람을 갖다 내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우리에게 그 한 번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자꾸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느끼는 체험들.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용기 내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님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거짓말이에요. 평생 소경, 태생 소경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것도 느껴보신 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희망이 갈려요. 아무거나 막청해. 아무거나 막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불가능한 희망을 희망하고 있다는 걸, 불가능한 일을 희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게.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본인의 이성에 가둬두는 과오를 범합니다. 바램이 아주 다 탕수육 같아요. 바램이라는 게. 성당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세요. 네? 다 소원 성취밖에 없어요. 소원 성취, 건강, 가족 건강, 대학 입학. 그게 어떻게 평생 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대학만 입학하면 다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많은 부모님들의 희망이 너무 단편적이에요. 너무 단편적이고, 그리고 저 주님을 너무 재단해. 주님. 저도 반성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이제 이렇게 제가 성격이 좀 느긋해가지고 늘 간당 이렇게 가는데 제가 나가자마자 버스가 와주면 이제 지각을 안 하고 버스가 좀 더디 오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버스 정류장에 쓰면 늘 하늘에다 대고 말했죠. 하나님, 8번이요! 8번! 그럼 8번이 빡 하고 와. 좋았어! 8번 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희망이 체험한 바 없어 근거 없는 희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나? 그것은 꼭 불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하느님 앞에 가서 당당히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나를 바꾸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왜 나를 바꾸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면 내가 바뀌지 않고 주변의 것들은 백날 바뀌어봐야 그건 다 다시 변해요.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그 일들이. 합격을 하면 뭐하냐고요. 뭘 그거 하면 뭐하냐고요. 주님, 내가 바라는 삶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미국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근면한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가 채찍질하는, 제가 그 성격 유형하면 P로 막 가는 적인데, 저를 J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가 뼈를 그렇게 바꾸면, 제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르티메오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4가지 특징이나 한 문장에서 찾아낼 수 있었어요.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분명히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기도한다. 내가 바뀌는 기도를 한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었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만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 완벽하게 알고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눈을 반짝 뜨고 혼자 반짝 뜬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누구야? 다 보고서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죠?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정권 교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다 눈 감고 있어요. 이 사람만 빼고 다 눈 감고 있어요. 마치 이 부활절 미사 때 부활초가 쫙 들어가서 예수님이 쫙 들어가서 첫 번째 초에 딱 불 땡겨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혼자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게 생각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바르티메오 같은 신앙이 되면 좋겠다 하는 기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